열왕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기는 두 가지 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명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즉 순종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와 이 역대기 핵심은 곧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왕 20명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첫 번째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다고 칭함을 받았던 선한 왕인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등극하였고, 유다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의 승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20명의 왕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거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단 몇 명을 빼고 손가락에 꼽죠.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5명 정도 되는 이 선한 왕들의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키워드를 가졌던 그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기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니까요, 우상을 파괴하고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율법을 회복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잊혀졌던 절기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어떤 공통점을 성경을 읽다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사왕도 이 네 가지 말했던 것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다 파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보다 높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산 중턱이 있는 그런 제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그 열왕기에 나온 이 아사의 행적을 보면, 아사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14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산당을 없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즉각적인 그 산당은 없앴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 남유다의 산당들은 다 없애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라는 나라 전 지역에 산당이 워낙 그 산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백성들에게 이미 거의 습관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기둥 모양의 우상이고,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혹은 이방신의 분향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우상을 철폐시켜버리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아마 이러한 행동이 백성들로부터 막 이렇게 박수받을 만한 행동일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타락에 젖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여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결국 그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아사의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견고하게 성읍들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 순종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사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참 잘 풀리고 아사에게 물론 앞에 10년 동안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꼭 그렇게 평안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러한 아사와 남유다에게 그들의 숫자의 거의 2배나 되는 이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폭풍 또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의 생활을 이어가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덥석덥석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오히려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에 깊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의 첫 번째로 선한 왕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했던 이 아사에게도 물밀듯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이 나라의 군사 2배가 돼서 나라를 삼키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 백성 치려고 100만을 끌고 데려오는 겁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누군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집트 왕 누구다 뭐 누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열을 갖추고 기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위기 속 안개가 짙은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하늘의 전곡을 찌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거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들의 군대가 아까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30만과 베냐민 중에 작은 활을 쏘는 자 28만 명, 58만 명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이 오늘 그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능히 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결국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구스 사람의 군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100만 명이 쫄딱 망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구스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패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태풍은 농장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농장에도 닥치지만 믿는 사람들의 농장에도 태풍은 동일하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위기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 이 아사에게는 이 100만 대군이 닥쳤을 때 그는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적인 믿음은 결국 그 남유다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탄하고 곧고 돌 하나 길에 없는 그런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온데,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몸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불행도 찾아올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우리가 원망해야 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요, 이것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증명의 시간, 오히려 믿음의 돌파에요, 한 단계 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우리의 귀한 모델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아사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삶에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아사왕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왕 첫 번째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첫 번째로 기억되는 그 아사왕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